는 원래는 이 유대교회는 기독교의 변정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이 유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니들이 믿는 그 구약성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와서 이렇게 이분이다, 그거를 변증해 주기 위해서 다시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너무 어렵대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아주 못해 먹어가지고 남이 또 못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나? 그럼 내가 하지 뭐. 아니 그것도 성경인데 왜 못하겠어. 성경인데 뭐 성경이 왜 어려워. 얻기는 성경이 왜 어려워. 누가 어렵다고 그래. 성경이 그건 괜히 공부도 안 해본 것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읽어보지도 않은 게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고. 왜 어려웠냐? 모르니까 어렵지. 성경이 왜 써졌냐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 히브리서는 뭐가 어려워. 히브리서는 딴 거 하나도 없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온 그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다. 아멘. 그거를 증명하라고 쓰는 거야. 근데 뭐 어려워. 증명하면 되는 거지. 아멘. 예수가 이러면 니들이 성경 다 구약 성경 잘 알잖아. 잘 아는데 왜 이사야 서라고 어디다 쓴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분이야. 이분을 얘기한 거야. 딴 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메시아가 되느냐, 요걸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 증명해주면 되는데 뭐 어렵지는. 어렵다고 저거 안 한다 그래요. 어렵다고. 물론 요한계시록처럼 뭐 이것저것 뭐 다른 거 모르면 하도 복잡해가지고 뭐 그렇지만 그 요한계시도 간단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거든.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또 요한계시록도 한번 하면 좋죠. 너무 어렵다고 뭐 얘기해. 뭐 어렵긴 뭐 어려워. 계시는 계시대로 풀고 말씀대로 풀고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만 찾으려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찾으려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찾으라고 자꾸 딴 걸 찾으려고 힘들고 어렵지. 이상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멘. 어떤 분이 부목사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교회마다 그 한 30만 명 뭐였어요? 그 큰 교회, 그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뭐 10년 이상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 지나니까 어떤 담임 목사로 가야 되잖아요. 어제는. 그래 그 큰 교회에서 일러갈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에서는 딴 데서 서로 모셔가려고 막 이럴 텐데 이력서를 뭐 수십 개 넣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나하고 또 친해가지고 어디 이 목사님 무슨 소개 좀 해줘. 근데 소개는 내가 발인을 소개하지. 넌 내 먹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뭘 발인 늘려가 아는 사람 없어 못해. 그런데 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초청 가서 선 보는데 설교를 한 걸 갖다가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다 보내줬어. 그래가 내가 설교를 내가 다 들어봤어. 그랬더니 설교 다 듣고 그랬어. 아, 너는 가기 틀렸다. 너는 가기 틀렸다. 이 시간도 누가 알고 저러는데. 그런데 에스겔서 해골바가지 그거를 본문 잡아 설교를 하더라고요. 해골골짜기. 해골골짜기 그걸 또 설교하더라고. 뭐 여러분들 같으면 뭐 그걸로 뭐 설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설교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설교 그래 해가지고 틀렸다. 나도 설교를 못하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 보여줬는데 해골바가지가 힘을 얻고 살이 붙고 피가 우성하고 그리고 얻어가지고 군대가 됐는데 군대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건데
하나님 그 계시를 왜 보여줬겠어 그거를 에스겔에게. 예. 그걸 왜 보여준다면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보여준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래야 설교가 되지.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틀렸다.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계시를 왜 보여줬냐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하고 뭐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흥사로 10년 있으면 뭘 해.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걸.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김경서 목사하고 그 얘기했더니 그 목사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 안 얘기 안 해. 다른 목사님들도 그 얘기 안 한대. 안 하고 딴 얘기 한다는 거야 갖고. 그래서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뭐 하나님에서 뭐 어떻고 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뭐 물론 회복을 보여주는 거겠지. 회복을 보여주는데 그 회복을 보여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그게 그러면 부활도 있고 시가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고. 왜 그 얘기는. 근데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야지. 거기다가 부활하고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아멘. 설교지. 그래. 복이 없는 설교가 뭔 설교냐. 답답하잖아요 그게. 이게 참 은퇴하고 나서 신앙사 설교 연구하다 보니 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크게 그거를 보여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증서라 그러는 거예요. 변증서를.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필요한 거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를 바로 모르는 사람, 또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구에서 예언된 분이 이런 분이 와서 이런 분이 와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바로 이런 게 이루어진 이분이 바로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만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다 배웠잖아요. 도대체 배울 게 없잖아 히브리서.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변증했을까? 어떻게 예수님 나타냈을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 설교가 되는 거죠. 뭐. 이제 또 배울 필요 없잖아요. 다 배웠죠? 이제 살 붙여야죠. 예? 잘 붙여야지. 살 붙여야죠. 구절구절 살 붙여야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건요. 신약은 신약만 가져 잘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그 있는 그거를 다 확인시켜 주는 게 신약에서.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거예요. 언제나 신약을 보면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을 보면 신약을 봐야 되고. 아멘. 근데 이거를 신약에 다닐 때 처음에는 옛날엔 전부 자기 본문만 봤잖아요. 본문만 하는데 그 신학을 할 때 요새는 성경 볼 때 목사들 보게 되면 본문 구약을 잡았으면은 그게 같은 맥락의 신약을 또 읽고 구약을 잡았으면 신약을 읽고 신약을 하면 구약을 읽고 꼭 신구약을 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본문을 두 개를 같이 해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 있는 말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을 예언 성취다. 아멘. 구약에 예언되는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아멘. 요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멘. 정말로 한국이 참 앞서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한국 신학에서 아주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게 이게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이제 오늘 마찬가지예요.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그럼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베드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다.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에 아주 다 젖은 사람들, 율법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이 꽉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택함 사이에 연결을 잘 지우고 이제 그 구약에서 모든 언약이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져 갔다, 이루어져 갔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가 비교해 볼 때에 가장 히브리서에 중요한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언되고 그 예언이 예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 마저 할 거잖아요. 그게. 안 믿으면 마저 할 거예요. 아무리 증명해주고 다 설명해줘도 안 믿으면 마저 할 거니까. 그래서 믿음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을 쭉 중간에 딱 넣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독교를 가장 잘 변증할 수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아멘. 기독교를 가장 잘 변명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변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보면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미워하고 따진다 해도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격려해서 용기를 주는 거죠. 야, 그래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제 구원받는다, 너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아멘. 구원받는다, 다 격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걸 우리가 권면이라 그러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힘들지, 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너는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천당 간다, 천당 갈 생각하고 힘내라. 그게 이제 권면이거든. 그러니까 우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무서워져. 경고는 왜? 내가 이 권면, 격려와 권면의 말을 안 듣고 딴짓하면 너는 지옥 간다, 구원이 없다. 경고거든. 무서운 경고거든. 이건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 하면은 잘못하면 신앙을 뺏기기 쉬워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또 뭐 미워하기 때문에 이게 그걸 생각하면 잘못하면 변질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변하지 말아라. 믿음이 떠나지 말아라. 믿음을 믿음이 뭐라는 걸 쭉 얘기하잖아요. 쫙 설명해주고 잘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참 잘 견뎌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안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확실하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딱 서가지고 힘들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된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믿음을 하늘에 세워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면서 언제나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아시는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사실 확실히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쓴 겁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가 메시아면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거거든요. 이 사람 뭐 누구랑을 얘기할 때 뭐 바울이다, 뭐 아볼로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 뭐 다 얘기하지만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썼다라고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예수님에서 확실히 그냥 꿰뚫고 아주 해박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추정한다. 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뭐 그랬어요. 그러다 그때마다 60년대니까 네. 그때는 뭐 바울이 썼다 보통 다 그랬어요. 바울이 썼다. 그러니까 문체를 본다거나 뭐 강조하는 걸 봐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맞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주장한 건 또 달라. 또 다른 차이점이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그래서 모른다 그게 제일 낫다. 누가 생각해? 그래서 자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 분명하다. 그거만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연대는 언제냐? 연대. 연대를 보니까 주후 60년, 70년 사이 그 사이에 써졌다. 연대 뭐 언제 쓰면 어떻게 알아보 하겠어요? 써졌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써졌다 그리고. 그래서 그럼 왜 이걸 썼느냐? 누굴 위해 썼느냐? 누굴 썼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혼란이 온 거예요. 네. 이거 정말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 유대교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럴까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탁 덤벼들어 이게 메시아구나 믿으려고 덤벼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제약이 많은 거라. 끌리는 게 많아. 그리고 유대교를 섬기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오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습관들이. 네. 이 습관들 하나씩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몸에 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 몸에 배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하고 나니 게 도저히 어렵단 말이야. 어렵다. 그래서 아주 갈등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가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가만보니 이러다가는 이게 다 예수님 그러고 이게 다 돌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이거 확실하게 이게 변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성경을 써서 갈등적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잡아 세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주 그 믿음장 딱 얘기하고서 딱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 무섭게 경고도 하면서 절대로 돌아가면 너는 지옥 간다. 지옥 가라면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내용이 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뭐 누굴 얘기하고 뭐 아브라함 묘세 해가지고 뭐 모세 뭐 어쩌고 노아 뭐 어쩌고 다뭐 야곱 요셉이고 어쩌고 다 얘기해도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 예수님이야. 네. 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본체는 하나님이시야. 네. 그러니까 천사 아이고 그게 말도 하지 마라. 그러는 상대도 안 돼. 그거는 천사는 이분이 부리는 게 천사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한다 하더라도 이분 위에 누구든지 올라갈 수 없어. 제일 우월한 분이 이분이야. 아멘. 그걸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분으로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면 가만히 있어 그냥 믿음 지키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게 뭐냐? 생활 속에서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데 참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말이야 지금 막또 목사가 목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여기서 이 목사 시익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목사는
죽을 때도 목사로 죽어야 돼. 딴소리 하지 마. 목사는 죽을 때도 목사로 죽어야 돼. 그 목사가 목사 욕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고 싫던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 저 얘기 뭐 저거 누가 어떻게 뭐 얘기하지 말고 목사로 죽을 준비가 잘해. 그 나는 나보고 하는 얘기지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보다도 나를 보고 하는 얘기는 나를 나보고 목사는 목사로 죽어야지. 목사가 은퇴했다고 말이지 평신들처럼 살아도 되겠어? 나는 뭐 새벽기도 안 하지만은 아침 기도는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일어나면 뭐 7시에 8시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한 30분 기도한다. 우리 한국 성사우리스는 꼭 기도한다. 기도한다 말이야. 근데 어떤 옛날에 저기 동대문에 거기 그 무슨 김세진 목사님 계시던 게 무슨 교회죠? 동대문에 큰 교회 거기 동대 조금 내려오게 되면 그 유명한 게 큰 교회 있는데 거기에 그 김세진 목사님이 장신기. 그 무슨 교회 그냥 갑자기 이사에 자꾸 얘기 치매가 온 건 아닌데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가다가 또 이게 옛날 어른들은 다 이게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어른들 낙가오리 이거 다 쓰고 다녔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가다가 묵상 기도할 때는 모자를 꼭 벗고 그러기래. 차 타면 모자를 꼭 벗고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 뭐 그랬어. 목사님 옛날에 김세진 목사님은 차 타고 차에 앉으면 모자를 딱 벗고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고 가신다 그러는데 나는 아침 일어나면 잠옷 입은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냥 그 침대 그냥 앉아가지고 베개 몰파 얹어놓고 이러고 기도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래도 기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 기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때? 우리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그래 기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새벽기도 꼭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된다 안 아니, 저는요.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과정. 그러니까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자유함. 나는 나는 전체적으로 힘으로 그 하나님이 기도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가짐을 보시겠지 뭐 그렇지. 장소 때야 장소. 세수하고 또 갈아입고 탁 이래가지고 정장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아버지한테 뭐 그 바리새인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그럽고 자비롭고 이제 그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그것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라도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하나님 왜 새벽기도를 하느냐면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같이 있으면 예. 같이 있는 따심으로 인해서 새벽기도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이 합치면서 각자가 다 개인의 기도가 있겠지만 그것이 상달되기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아니 이제 기도 새벽기도가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장을 그렇게 잠옷 입은 채로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자 말자 그 기도해도 괜찮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옷도 잠옷 입은 채로 그대로. 하나님은 나사인데. 하나님은 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알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 애들이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나 손자들이나 할아버지 앞에 할머니에게 응석 부리듯이 그런 것이요. 그 날 또 그런 생각이 들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봐주시겠지 뭐 그래도 기도하는 것마다 얼마나 이뻐할까 그런 생각 그래서 자유함이죠. 목사님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 아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뭐 기도하고 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다른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요 내가 운전을 한번 하다가 앞에 사람이 그 가다 신호가 바뀌면 중간점 들어서면 가야 되잖아요. 팍 서는 거야 이게. 그 나는 가려고 팍 서는 거야. 꽝 받았지. 근데
그 신호니까 세게는 안 받았죠. 그냥 탁 받았는데 어떤 젊은 한 30대 여자분이 있고 운전을 했더라고. 그랬더니 그 자기 차 뒤에 보니까 뒤 반반만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에서 다 양쪽 다 불러가지고 했더니 아니 내가 그래서 야 인지가 나쁜 놈들이라고 보험에서 뒤를 짜고 말이야 짜고 해가지고 막 사기꾼들.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몇백만 원 그냥 다 반박하는데 50만 원 물어보니까 그 뒷반박하는데 50만 원 하나 그것도 고치면 되는 건데 새 갈아버렸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갈았대요. 그럼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니 그 아줌마가 말이죠 그냥 한약방에 가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뭐 한 달 이상 치료받았다. 계획적으로. 뭐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랬어요. 그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운전하는 사람인데 저만큼 뛰어넘게 하는데 근데 이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걸 한번 그 생각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 감사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혼나야 이제 감사 계산도 해주는 거. 감사하라고 차도 속력도 안 내고 뭐 고소리는 갈 때는 말이지 보면 카메라가 없는 데는 뭐 보통 뭐 120 하지 막 가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얘기하면 쭉 봐도 천천히 가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맨날 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교통 위반하고 다니는 교통 위반하고 좀 제속도로 가 그러니까 아니 고속도로에서 120 타는데 뭐 고속도로 빠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정해놓은 거지. 그렇지. 한 150 이렇게 정해놔야지. 120 100이 뭐야. 근데 뭐 동네 가다 보면 또 50km, 30km 해놨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말이요. 그게 그 해 말이 보니까 알리지도 않고 30, 50km 내려놔가지고 뭐 70km, 뭐 60km 가던 길을 갖다 다시 다 내려놨잖아요. 알리지도 않고 해놔 나중에 보니 그 다음에 그 교통 그 법규 그 방송을 하고 보니까 말이야. 교통 위반해 가지고 몇 조를 벌었다 그러더라고. 몇 조를 벌었다. 그러니 서민들이 얼마나 많을 뻔했어. 나도 한 6만 원 냈지만. 그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빨리 안 바꾸면 또 몰라요. 언제 바꾸는지 몰라요. 그래 옛날 게 해놔가지고 30km 내려놨는데 옛날에는 그 50km, 60km 가게 해놔 그 길이란 말이야. 나중에 내비게이션 사실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딱 보니까 30km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딴소리 하고 또 딴소리.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내용 구절 내용 자 이제 아까 얘기처럼 기독교로 개종했지만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막 빠진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들은 사람들, 이 경례를 들은 사람들,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환란과 핍박이 여기 있지만 예수님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런 기록 목적에 따라서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우월성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니까. 네. 뭐 모세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 뭐 지들이 조상이라고 막 믿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월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걸 아주 강조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그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배우고 있지만은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서는 바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그런 믿음은 이르는 것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라. 예수의 우월성에서 아주 강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적으로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제 격려도 하던 그런 걸 아주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의 전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자, 내 믿음을 인내로 잘 지켜나갈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권면과 근거하는 그런 권면의 근거가 뭐냐? 그걸 이게 내용을 분해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반부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먼저 이렇게 얘기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분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일들, 그걸 갖다 잘 맞춰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분들보다도 월등한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연결을 잘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후반부가 이제 10장 10절에서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인데 여기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 합당한 삶이 뭐냐? 믿음의 합당한 삶이 뭐냐? 그거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후반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이런 분이었다. 얘기하면서 신분이 이런 분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예수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런 했다. 그분들이 했는 일하고 옛날 제사장들이 하던 것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하고는 일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멘. 근본적으로 다르다. 옛날에 제사장들도 짐승을 잡아 대신 이렇게 뭐 제사를 지우고 뭐 속죄하고 얘기했지만 네. 이분은 짐승을 잡아서 그거는 아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가지고 단번에 그냥 아멘. 모든 죄를 싹 얻어 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옛날에 뭐 제사장들이 드리던 그 제사하고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하고는 비교하지 말아요. 아멘. 비교도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시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구약시대 뭐 잡아 짐승 잡아 어쩌고 뭐 그 얘기하지 하죠. 바로 상관없어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분이 직접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죄를 깨끗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구약시대 제사장과 비교가 되겠냐? 말도 안 된다. 그걸 알아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1장 1절 13절 4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구약을 이은 신약 계시의 전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요약해 주겠나? 1절 3절까지요.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나?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절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하여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아주 요점만 확실하게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아멘. 딱 말씀해 주는 게 요 1조 3절까지예요. 아멘. 여기는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의 그 원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죠. 급작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뭘 하신 분이고 뭘 하는 분이고 뭘 하는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마지막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까지 딱 얘기했잖아요. 탄생부터 예수님 저기 하늘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까지 아주 얼마나 딱 맞춰서 얘기해요. 예.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 요걸 얘기 좀 되는 거라 요거 얘기 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예수님에서 하나도 안 빼놨어.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안 빼놓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도 옛날에 몰랐어. 이거를 예수님의 요약이 하나인지 이걸 몰랐다. 이 히브리서를 한번 영어 하다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요거로구나 요거. 예수님 누구냐? 그런 설명해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길게 막 요거로구나 요거.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요거 얘기 좀 되는 거예요. 요거. 얼마나 간단하고 설기다 있어요. 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아멘. 그런 핵심은 얘기인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 아니 사람이요. 몰랐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요.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어? 다른 성경보다 이걸 예수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아멘. 이 사람밖에 없어. 네. 성경 어디에. 아멘. 그래서 요한이 말이야. 요한복음에 뭐쫙 얘기하면 엄청 길게 해놨어. 여기서는 딱 딱 그냥 뭐 한마디로 딱 그냥 잘라대게 해놨는데 이거는 못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이거는 딱 그처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야. 예. 그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고 그것도 뭐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예. 지 실력으로 썼겠어? 성령의 역사지 뭐. 아멘.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정말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 오늘 여러분 또 보물을 하나 발견했죠?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또 보물을 하나 네, 발견하고 아멘. 나도 발견하고 여러분도 발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완성되었다. 아멘.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전하신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고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서적이어서 1장 4절 4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신분의 구원자로서 우월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1장 1절 2장 2절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하고도 비교 안 되는 뛰어나신 분이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3장 1절 4장 10절까지 보면 그 모세하고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다. 아멘. 훨씬 뛰어난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구원자가 된다는 걸 아멘.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3장 아멘.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두 번째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 구원자, 우월성 이걸 다 얘기해 주는 그 과정이 아주 광범위한 그림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 구약 시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다 설명하고서 그래서 이거를 논정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시작 이렇게 이런 걸 쭉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확실하게 크게 했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네. 이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네.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봐라. 이런 분인데 니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냐 네.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아라. 네. 위생을 잘 지켜라.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배교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믿음을 버리면 이런 결과가 온다. 또 경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도 딱 붙잡아 매주는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보게 되면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나눠 생각해 보게 되면요. 4장 14절, 7장 28절까지 예수님은 네 계통의 제사장보다도 아주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네 번째는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이거는 구약의 제사가 뛰어난 예수님은 새 언약. 아멘. 구약에는 많은 언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새 언약,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한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없애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네 계통의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그 옛 언약, 율법에 기초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세워진 성소, 옛날 구약 시대에 있던 제사법, 네. 또 제물들, 아무리 양을 갖다 많이 바치고 암소아지 갖다 바치고 그래도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다. 왜냐하면 해마다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니까 해마다 야 나는 구약을 읽어보면서 야 우선 물론 뭐 양도 많이 치는 동네였지만은 야 양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죽었구나. 야 송아지도 엄청 많이 죽었구나. 야 그때 그 제사를 어떻게 다 담당했을까? 그 많은 양들 중에서 또 골라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골라가지고 흠없고 하여튼 수송아지 또 그냥 골라가지고 구약시대에 엄청 힘들었겠구나. 율법을 지키느라고 여기 다. 그 당시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또 떠나니까.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해도 계속 우상을 섬기고 네. 그러는데 안 그래서 뭐 이 제사를 내려왔겠어요. 어디? 그러나 그렇게보다도 예수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아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가사이 완전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 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다. 아멘.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다.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내용을 조금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타나면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선 내용을 좀 훑어가는 겁니다. 네네. 훑어가면은 다음에 하나하나 배울 때는 이제 다 기억나게 되니까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다. 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 많이 있지만은 예수의 우월성을 다 얘기를 해두고 이제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 끝에 가보면 여러 가지 좀 길지만은 그래도 신앙적인 고민을 쭉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 다른 비교해서 아주 모세보다도 그다음에 제사장들보다도 천사보다도 다 우월하신 그런 분이지만은 그게 비춰볼 때에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앙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말아라.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 성도를 인내로서 믿음을 꼭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못 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장 19절에서 12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인내하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배에 대한 경고 다시 한번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 그 고통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아주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 사람들도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 아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이제 권면을 해 주면서 비록 현재 삶이 많은 유혹과 고통이 있다더라도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켜라.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멘. 하늘에 상급이 클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보고 목회하는 거죠. 아멘. 이제 끝에 가보게 되면 12장 14, 13장 25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생활 아멘. 그걸 관련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 부분에 대해 또 한번 배경한 경고도 있고 신의 권면과 뭐 교훈도 많이 주고 있지만 실제 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화평, 그 다음에 거룩을 추구, 은혜와 경건, 선행, 또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 이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끝에 가서 부탁하는 말씀이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 재벌 인기 좀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이상한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음행이 막 퍼졌는데 절대로 그 음행 물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좀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물질적으로 탐욕을 내지 말아라. 물질 욕심을 내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도 드리고 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일 얘기하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잘 인사하면서 죽도록 이제 일반서 똑같이 형식 따라서 잘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하면 끝에 거를 썼거든. 그걸 보고 요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면 똑같다. 그러나 그럼 얘기할 수 없다. 결국 인내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라. 그래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제 여기까지. 아까 이제 내용 구조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뭐 잔소리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7번째 여행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목회하기도 어려운 시대,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 속에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또 새학기 시작해서 함께 하나님 귀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배워서 우리도 성도에 잘 가르치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해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해 받습니다.